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것을 의식주, 그러니까 옷과 음식과 그리고 집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을 옷이 있고 또 음식이 있고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졌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의식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 혹시 아세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거, 식, 입을 거, 이게 있으면 그냥 족한 줄로 알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비록 뭐 집이 없다 할지라도 여긴 집은 빠졌잖아요. 족한 줄로 알라. 그걸로 만족하게 살아가라. 더 나아가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여분이 있으면 쌓아두지 말고 독점하지 말고 그것을 나눠주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제 우리는요, 그 이제 좀 보수적인 신앙 그 입장에 견지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가능한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구절만큼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뜻이 그렇지 뭐 또 말이 그런가 뭐 이렇게 이제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말씀에는 그닥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죠. 이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바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잉여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맡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기부하였던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빈부격차 없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살아갈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 또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또 이런 믿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백성이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법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형성된 게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새로운 가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가치는 나눔이 아니라 그건 쌓아두는 거고 그리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독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과 법칙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가치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 그게 힘들다. 뭐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거, 더 많이 여유롭게 살기를 힘쓰는 거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아니 뭐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데 살아가고 뭐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그게 잘 된 겁니까? 아무튼요, 예, 이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때로는 믿음 충만해서 용기 100배로 세상에 나가서 뭐 믿음으로 살겠다 또 이럴 때도 있지만 또 뭐 때로는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리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단적으로 좀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신분 아니면 어떤 뭐 계급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위치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집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집이라는 건 사실 지붕 있고 밤에 이슬 피하고 겨울에 추위를 피하면 뭐 그만 아닙니까?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어요? 이리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뭐 아무데나 뭐 그냥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만이지. 예, 뭐 하늘을 뭡니까 뭐 이불 삼고 뭐 뭘 베개 삼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큰 인생의 꿈은 내 집 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의 그 일생이 어쩌면 집 하나 장만하고 그게 뭐 내 이름으로 등기는 돼 있지만 사실은 은행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 빚 갚다가 이제 평생 빚 갚고 이제 집 하나 남는 거. 그래서 그 집으로 살아가는 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토리 같기도 해요. 근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저렇게 이제 단칸방 하나 마련하면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됐다 뭐 만족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이제 살다 보니까 이 방에 안 하고 화장실 하나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데로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가면 좋겠다. 뭐 가라지도 2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도 그 임대주택 사는 애들하고는 친구하지 말라고. 예, 아니 그 저기 좁은 평수 아파트 사는 애들이 왜 이 넓은 평수 아파트 놀이터에 오냐고. 니들 저기 동네 놀이터 가라고.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벽을 치고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뭐 신혼부부들이 뭐 사랑으로 단칸방에서 뭐 시작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사랑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 쳐도 친구들 보기 그럴싸한 집을 장만하지 못하면 결혼도 못해요. 그래 이제 결혼이 점점 이제 늦어지는 거고 뭐 결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끌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을 팔고 뭐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 뭐 올라 있는 도시들 우리 뭐 서울도 그렇지만 또 여기도 뭐 우리 가까이 그 밴쿠버나 뭐 토론토나 요즘 뭐 캐나다 이 집값이나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이 남의 동네 이야기지 뭐 우리 동네도 그런가 싶었는데 우리 동네도 그렇다는 걸 제가 최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그 집 그 렌트 계약이 이제 6월 달로 끝나는데 주인이 더 이상 렌트하지 않겠다고 나 팔겠다고 그러니까 네 생각 있으면 내가 먼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시장에 내놓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장 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알아봤죠. 캘거리 렌트 상황이 어떤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근데 이게 우리는 주인이 잘해줬더라고요. 이 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고, 뭐 이 구매 가격도 한 3, 4년 전에 비하면 한 10만 불 넘게 이렇게 올라 있더라고요. 그나마도 뭐 매물도 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공급보다 수요가 더 넘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이제 살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게 뭐
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자루를 셀러나 이제 랜드로드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뭡니까? 현타 뭐 그런 겁니까? 예.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껄껄껄 하는 거죠. 야, 그때 3, 4년 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때 샀더라면 10만 불, 10만 불 그냥 버는 건데 물론 뭐 그때도 집을 살 만한 여유나 형편은 못 됐고 이제 또 여유도 또 못했지만 사실은 또 그다지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난 건데요. 이제 뒤늦게 그 세상 물정을 알다 보니까 이 세상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다는 좀 이제 후회가 되는 거야. 사람이 좀 미래를 예견할 줄 알아서 어떤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파악하고 그러면 조금 쉬웠을 텐데 그러다 아직 관심도 없고 뭐 너무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게 다가온 미래가 좀 힘들구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물론 이제 평소에는 그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집도 하나님이 주고 거주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재산 그 증식의 수단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그 뭐죠 그 가옥의 가옥을 그렇게 있고 그리고 땅에 땅을 차지해서 홀로 살아가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세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기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고민의 시간들 많이 이제 가졌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고민이 지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집 마련 특강 이제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제목이 내 집 마련이지만 제가 제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무슨 뭐 다른 분에게 이러라 저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어떻게 집을 구입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그건 뭐 더 잘 아실 테니까는요.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요 며칠간 생각했던 게 이게 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필요하다는 거. 너무 물론 이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현실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50년, 60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집을 그렇게 마련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영끌해서 집을 장만하는 게 이제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50년, 60년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인생은 인생 100세든 어쨌든 남은 인생 50년, 60년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후에 인생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그 살 집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집에 대하여서 우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은 이 땅 위에 사는 이 집보다 그 너머에 있는 집은 어떤지 묻고 싶은 거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 집을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 땅의 그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을 장만한다는 게 그건 뭐 지혜로운 거고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해진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죽는 거. 모든 인생은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체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이라는 것은요, 가정 그러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무너지는데라는 거죠. 무너지는데 이건 필연이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뭐 화려하게 지었어도 뭐 공들여서 지었다 할지라도 예, 거대하게 하늘 높이 세웠다 할지라도요 무너질 날이 있어요. 예, 무너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약도 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뭐 뭡니까 뭐 80, 90 돼서 이제 굿바이 하는 게 아니고 베이비도 청소년도 예, 장래가 요망한 청년도 이제 막 가정을 이룬 예, 신혼 가정도 구별이 없어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는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에서 외면하는 한 가지 사실은요. 나에게도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예, 부정하죠. 물론 그 자체를 뭐 부정하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요, 누가 인생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떤 뭐 사고든지 아니면 불현듯 찾아온 어떤 질병이든지 이걸 누가 뭐 불러서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불행은요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늘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들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나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매일을 살아갑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요. 예, 그럴 수는 없지만 다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가끔이라도 예, 메멘토 모리 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은 오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죽음을 기억한다면 동시에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서 예, 뭐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집을 장만하는 것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을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무슨 뭐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뭐 유언장을 쓰고 아니면 뭐 영정 사진 오늘 그 효도 사진 이런 거 찍는데 예, 뭐 장수 사진을 찍어두고 뭐 수위를 마련하고 뭐 몇 자리를 예약해두는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겠습니까? 예? 이게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일까요?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요.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예. 육체로 사는 동안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집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도 집이 있어야 돼요.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갈 곳이 없다면 참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 세상에서도요 이제 뭐 낯선 도시에 뭐 여행을 하거나 그럼 이제 다 뭐 숙소를 예약합니다만은 이런 게 없으면 예, 해는 지고 갈 곳은 없고 노숙해야 된다면 참 처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집을 몰랐던 사람들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뭐 그딴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이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예,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살아가는 삶의 집도 마치 뭐 아방궁처럼 그렇게 이제 호화로웠겠지요. 네, 이 부자의 대문,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집도 아니에요. 예, 이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그 구걸하면서 헌데 그러니까 피부병으로 그 병을 앓고 있는 병든 거지 나사로 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이제 부스러기로 그렇게 먹고 살았고 그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친구는 개들이었습니다. 참 극명한 대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과 아무것도 갖지 못한 한 사람. 근데 공평한 건요, 이 두 사람에게 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사람의 삶이 역전이 됩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몰랐던 이 부자는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호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극단적입니까? 그리고 이건 뭐 지어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십니까?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어요. 부자여서 지옥 갔다는 게 아니고요, 가난해서 천국 갔다는 게 아니라 여기 뭐 빈부를 가지고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집을 예비한 자와 그것을 몰랐던 자의 차이는 이처럼 극명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요, 마땅한 집이 없어서 부자의 대문 앞에 살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했고, 그리고 입도 옷도 마땅치 않아서 그 상처투성이에 그런 찢겨진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요, 영원한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요, 세상에서 허요시가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세상에 뭘 가지고 뭘 누렸다 해도요, 죽음의 순간에는 제로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한줌 모래가 되고, 그의 인생은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영원한 집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거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야말로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성경이 70년, 80년, 요즘 100세 시대를 하는데 100년을 산다 해도 영원의 시간에 비한다면 그 시간은요, 지나간 밤에 경점 한 순간, 마치 그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그러한 찰나의 시간이에요. 찰나의 시간이에요. 그저 하룻밤 캠핑 가서 즐겁게 때로는 고생하면서 사는 것에 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고생일 수도 있겠고, 그게 추억일 수도 있겠고, 하룻밤인데 어떤 불편함도 감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면 참 고통스럽겠지요. 근데 하룻밤인데 없어도 부족해도 그냥 추억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물론 우리는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남들처럼 여유롭게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주님도 무주택자셨어요. 주님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물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그런 것 갖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인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인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너희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뭐 나 믿어요 하는 게 이제 믿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겠고, 뭐 그것은 이제 뭐 제각기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세상의 법칙과 싸우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법칙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최소한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며 씨름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집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뭐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온통 다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강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영원한 집이 주어진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아는 거 맞아, 있어 알아. 영원한 집이 있어 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그 하늘의 처소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뭐 감탄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참 지난주에도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갈등도 있고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참 탄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살아가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사모함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게추가 어디에 더 기울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전국보다는 지금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전도서에 그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데, 살아 있는 게 낫지 뭐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세상 영원히 살아가니까 그 세상 영원히 살아가니까 뭐 이 세상에 좀 더 살아가는 거 좋죠. 자, 그럼에도요 우리 관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무게중심이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고 싶냐? 그래, 그럼 얼른 오너라. 뭐 이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언제 우리가 갑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거처를 예비해야 주님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가치가, 내 시선이, 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무게중심을 두면은요, 우리가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뿐이지요. 이제 이 균형을 잡는 게 참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염세주의자로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지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이 더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 포기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발목 잡혀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어차피 뭐 영원한 세상을 죽어서 당연히 갈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것도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라,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 새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래서 이사 날짜를 기다리는 뭐 제 아는 이제 제자들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참 손꼽아 기다리죠. 아파트가 이제 지어져 가, 저기 내가 살아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기대는 저게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지어지면 난 저기 이사 갈 거라고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의 처소를 늘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 침몰되지 않고 세상을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본향 찾는 나그네 순례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했는데요. 세 번째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처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하죠. 내 집 마련을 하셨습니까? 뭐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큰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직 내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을 마련하지 못하셨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집을 마련했다 해도요,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그것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가지고 뭘 누리면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너질 장막에 올인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그게 마치 인생의 목적인 양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로 살아갈 동안에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무너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 위하여서 곧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육체에 살아갈 집을 가꾸고 그리고 장만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만큼 우리 영원히 살아갈 집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집을 가꾸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궁궐 같은 집에서 호요식하면서 풍요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에게 영원한 거처가 없다면 그의 삶은 하루살이에 불과할 거고요. 그런 삶이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그런 삶은 부럽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변변찮은 내 집이 없고 늘 짝퉁만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먹는 것도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처소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요, 굴하지 않을 거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지나보라고 나사로와 부자가 역전되듯이 그 역전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내 집, 그 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지요.